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부 잊어먹을 때는 그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사도들을 보내죠. 사도들을 보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그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들은 너네들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야. 너네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 의로움의 전대를 찾고 있지 않아요. 저 여기서 전대, 돈을 상징하고 재물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돈이나 재물은 그 상징성에 있어서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자기 의로움의 재물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의로움의 재물들을 사도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전대가 있어도 빈 전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너네들은 그걸 다 빈 사람들이다. 그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이라는 얘기는 사도들은 일단 자기 삶이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들어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께 나온 자들이죠. 예수 하나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전대를 채우지 않는 삶이고, 그 다음에 주머니나 두 벌 옷을 가지지 않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삶 자체가 그런 삶이니까 삶은 여기서는 이제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 거는 전도할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잘 때도 뭐 해요? 전도. 잘 때도 전도하는 겁니다. 잘 때도 무슨 전도라면 자기 존재 자체가 전도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내가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움직임이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이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생명을 나눠주는 그 전도 일을 하고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 일이죠. 전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끌어당기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가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잘 때도 전부 전도 일을 한 거죠.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도를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가 했던 일이죠. 여행할 때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너네들은 신학교 가지 말고 신학교에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 신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1등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누구?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영원한 도성에 들어간 자. 이 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려면 어디 신학교를 나와야 되냐면 여기 신학교를 나와야 돼. 여기 신학교.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이죠. 밖의 신학교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고 세상에서 목회하려면 밖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들, 즉 의지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사도들은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사도들은 뭘 먹냐면 전도 대상자를 먹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다 전도한 다음에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얘기해야죠. 베드로가 이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 베드로가
누가 우리가 없을 사이에 예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1, 34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라사대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주실 것을 갖다 들은가 하되 예수께서 주시되 자신의 나라를 믿으신 뒤에 쓰시냐 하며 그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베드로가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거 있었어요? 응? 31절에서요. 생활과를 나비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제자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이죠. 그게 양식이라고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에서 먹힌 바 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나가면 그 삶 자체가 그들의 양식은 세상 양식은 물론 육신적으로 먹죠. 그러나 그들의 참 양식은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은 양식으로 상대방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 여기서도 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면이라 이런 얘기는 이들의 양식이 뭐냐면 그들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그 일을 한 결과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거죠. 자급자족한다는 얘기는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이것을 나눠주는 것뿐. 나눠주는데 나눠줘서 상대방이 변화받고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들은 그 사도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얘기해서 그 여인을 자기 양식으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퉁이에서 보침 내놓고 뭐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움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양식을 취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면이라. 예를 들어서 여행을 위해 그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뭐 학습하고 세상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뭘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일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자기 의로움을 다 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한 것을 여러분이 먹게 되는 그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을 전하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자기 자신이 쌓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하고 그 상대방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취하는 것. 이렇게 사도들은 생명을 나눠준다. 생명의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그 다음 몇 절까지? 13절? 자,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성이나 촌이라는 것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말씀이 들어오죠. 사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받을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서 합당한 자가 됐기 때문에 말씀 지금까지 길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면 그가 떠나기까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런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낼 때까지 넌 거기 있어. 우리는 거기 있게 된다. 사도들은 거기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서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고칠 때 여러분이 이제 다 고침 받았을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지 않죠. 떠날 때는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내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예수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완성시키지 않고 떠나는 그 생명은 가짜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수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집의 성읍에 들어가서 개개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끝까지 떠날 때까지 그들 안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왜? 그들 안에 머물러서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키워낼 때까지 온전히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다 자랐을 때 이제 예수는 나와도 육신적으로 나와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와도 이제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남게 되죠.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문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화죠. 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뭘 빌어줘요? 이 집에?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평안을 빌고 평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입만 벌리면 평안을 얘기를 하죠. 뭐 구원을 얘기한다. 거듭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평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고 십자가 사건이 날 때까지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가 한다면 그 사도가 빌어준 평안이 그 집안에 그 안에 임하게 되겠죠. 십자가 사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도중에 가룟 유다처럼 이제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도중에 떠나게 된다면 이제 그 빈 평안은 예수가 빌어준 평안은 그냥 예수 안에 남아있게 되죠. 예수가 평안이 없는데 다시 뭐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치가 그 예수에서 파견된 것이니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것이 그냥 그 자리에 나가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게 된다. 예수 안에 그냥 머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영접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는 기간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기간이고 예수의 말을 듣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 갈림길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것은 요체 중에 요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가만두면 자연적으로 거부하죠. 왜냐하면 나 옛 생명이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옛 생명을 죽이려는 이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옛 생명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나마 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고 듣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받고 따라 나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이제 뭐 밤날 이렇게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기 자신이 점차 이제 코너로 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안에서 이 새 생명이 자라면 이 옛 생명은 점점 찌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이제 반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말씀을 잘 듣다가도 이제 말씀이 입맛이 가시고 별일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주죠. 야, 너 집에 가서 편안히 좀 있어. 그동안 고생했다. 좀 쉬어라.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로 여러분 스스로 자청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자기 목숨이 닿으면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어둠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가면 좋은 일이 있고 뭐 세상에서 날 환영한다, 야호 신났다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나갈 때 그 도살장으로 끌려나가는지를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은 이 지구 바닥을 사는데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하고 예수 밖에서 사는 것하고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밖에서 살면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내가 널 모르겠다고 얘기를 이미 예약하고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거 뭐 산 목숨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우선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허전함과 어떤 영혼의 피폐함에 계속 짓누르게 될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정말 두려움 속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꽃가마만 항상 태우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을 연단하면서 여러분을 복 주면서 가시는 겁니다. 연단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서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나가라. 영접지 아니하면 밖으로 몰아내는 거니까 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딴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비껴나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 문 밖으로 튕겨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 뿌려갖고 저런 얘기 한번 나 듣기도 싫은 얘기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밀쳐내면 밖으로 성 밖으로 나오는 거죠.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는 얘기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당신은 어둠이고 나는 빛인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 표시를 당신이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네가 바로 이런 거다. 너와 나는 이제 발 티끌만큼도 연관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를 쫓아낸 너희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멸망의 근거,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아니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유황과 불로 이제 비 내리듯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땅인데, 이들은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죠. 천사 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사도들의 말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이 남편이 식물인간 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주일 정성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계를 내렸다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국민일보에 이거 간증이 나서 미국에 이제 가서 어떤 남자한테 이제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교회 안 나면 큰일 난다고 이 간증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 하지 말래. 나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그 얘기 하지 말래. 그런 간증 하지 말래. 아니 그럼 자기 자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간증 듣고 회개해야지. 무섭다고 안 들으면 자기 자신이 침반받을 게 없어져. 빨리 무서운 말씀 빨리 듣고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교회에 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오신 거 아니겠어요? 율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 정성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더 극진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여러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채찍질할 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할 때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그 진노, 그 징계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우리가 인용해 봤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너네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산다. 이게 보통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자리가 소중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하고,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를 떠나야 된다.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도 그 같은 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 인용해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복된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